화엄경은 일반적으로 53 선지식을 찾아가는 역정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보면 십신, 그다음 십주, 그다음 십행, 그다음 십회양, 그다음 십지, 등각묘각을 계단을 올라서 부처님이 되는 그런 어떤 가르침을 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단을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올라서 마지막 계단인 대각의 부처님이 되는 과정을 설법을 해왔기 때문에 이제까지 많은 법사님들이 오셔서 아마 여러분에게 화엄경에 관계되는 여러 법문을 해 주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마지막 쯤에 해당하는 소위 말하면 53 선지식을 찾아가는데, 오늘은 비목구사 선인, 승열바라문, 그 다음 자행동녀, 그 다음 선견비구, 그 다음 자제주동자, 그 다음 구족우바이, 명지거사, 그 다음 법복의 장자, 보안장자, 무염조광, 그 다음 대강왕, 그 다음 부동우바이, 변행외도, 이렇게 해서 법문을 하기 위해서 이 번역되어 있는 여러 번역본을 비교해가면서 줄곧 그동안 이걸 제가 보았는데, 그 내용이 많기 때문에 다 이렇게 하는 것은 거의 뭐 책 이걸 읽다시피 해야 될 입장이니까, 그래서 이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분들을 좀 추려서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화엄경 전체를 다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만은, 그러나 그걸 하다 보면 책 읽는 수준으로 가기 때문에, 그래서 그 가운데서 중요한 부분만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화엄경은 대방광굴 화엄경 이렇게만 해도 공덕이 무량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뭐 법문을 알고 듣는 분이나 또 모르고 듣는 분이나 또 그 내용을 잘 이해하고 있는 분이나 잘 이해 못하고 있는 분이나 관계없이 이미 여러분은 성불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오신 것만 해도 이미 성불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사 지낼 때도 이 대방광굴 화엄경은 꼭 빠지지 않습니다. 그만큼 많은 공덕이 있기 때문에 이 대방광굴 화엄경만 여러분이 말씀하실 수 있어도 그 자체로도 여러분이 축복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서도 이렇게 생활 본문으로 그냥 많기 때문에 해도 관계없지만, 그러나 어디까지나 우리가 함살림을 한다고 정해놨으니까 화엄경을 의지해서 우리가 법회를 하는 것은, 그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화엄경은 십신, 십주, 십행, 십회양, 그 다음 십지, 이렇게 50단계의 소위 말하면 그 계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단을 오르면서 한 계단 오를 때마다 부처님께로 더 나아가는 것이 가까워져서 내가 부처되는 길이 더 가까워지는 그런 어떤 관계에 이르고, 동시에 이 53 선지식을 찾아간다는 것도 역시 그게 그와 같아서 이 한 번 한 번 찾아갈 때마다 한 계단을 선제동자가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목구사 선인은 동준진주, 소위 말하는 십주에 관계되는 분인데, 8번째 동진주 선지식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 제 성열바라문은 법왕자 주다, 주의 선지식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 제 자양동녀는 관정주의, 소위 말하면 머물주자의 주의 선지식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 이제 행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그 다음 이제 보면 자제주 동자는 요익행이다. 그 다음 구족우바이는 무의역행의 선지식이다. 그 다음 이제 명지거사는 요굴요행 선지식이다.
그 다음 법복의 장자는 이칠한행 선지식이다. 보안장자는 선연행 선지식이다. 무염조각은 무착행 선지식이다. 그 다음 대광왕은 난덕행 선지식이다. 부동우바이는 선법행 선지식이다. 그리고 오늘 주제의 마지막인 변행외도는 진실행 선지식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세 개의 소위 말하면 10주에 해당하는 선지식과 그 다음 10개의 소위 10행 선지식을 선제동자가 찾아가는 그런 찾아가서 법문을 듣는 그런 형식으로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과목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가 많다는 소리를 자꾸 이제 되풀이합니다만은 그래서 그 가운데서 경문을 좀 보면서 이야기를 해 가겠습니다. 첫 번째 비목구사 선인입니다. 선제동자는 보살의 바른 가르침대로 생각하고 보살의 청정한 행을 따라 생각하였다. 보살의 복력을 누리려고 마음을 내고 모든 부처님을 분명히 보려는 마음을 내고 모든 부처님을 출현시키려는 마음을 내고 모든 큰 서원을 누리려는 마음을 내었다. 지방세계의 법을 두루 보려는 마음을 내고 모든 법의 참된 성품을 밝게 보려는 마음을 내고 모든 장애를 두루 없애려는 마음을 내고 법계를 관찰하여 어둠을 없애려는 마음을 내고 청정한 여의보로 장엄하려는 마음을 내고 모든 마군을 항복받으려는 마음을 내면서 다니다가 나라 소국에 이르러 비목구사 선인을 두루 찾았다. 큰 숲이 있는데 무성한 숲속에 아름답게 꽃을 피운 온갖 하목과 향기로운 과일이 주릉주릉 매달린 온갖 가수에 줄을 지어 서 있는 전단나무가 무성하였다. 선제동자는 전단나무 아래서 1만 무리를 거느리고 불을 깔고 앉아있는 그 선인을 보았다. 그들은 사슴 가죽을 입기도 하고 나무 껍질을 걸치기도 하고 불을 엮어 옷을 만들기도 하였다. 더러는 상투를 달고 고리를 들이운 이들이 앞뒤로 애워사고 있었다. 선제동자는 스님의 앞에 나아가 엎드려 예배드리고 이렇게 말씀드렸다. 저는 이제 참 선지식을 만났습니다. 선지식은 모든 지혜에 나아가는 문이니 나를 진실한 도에 들게 하기 때문입니다. 선지식은 모든 지혜에 나아가는 법이니 열애의 지위에 이르게 하기 때문이며 선지식은 모든 지혜에 나아가는 배인이 지혜의 보배섬에 이르게 하는 때문이며 선지식은 모든 지혜에 나아가는 횃불이니 10가지 힘을 내게 하기 때문이며 선지식은 모든 지혜로 나아가는 길이니 이 열반성에 들게 하기 때문입니다. 또 선지식은 모든 지혜에 나아가는 등불이니 평탄하고 험한 길을 가려보게 하기 때문이며 선지식은 모든 지혜에 나아가는 다리이니 위험한 곳에서 건네주기 때문이며 선지식은 모든 지혜에 나아가는 양산이니 시원한 그늘을 주기 때문이며 선지식은 모든 지혜로 나아가는 눈이니 법성의 문을 보게 하기 때문이며 선지식은 모든 지혜에 나아가는 밀물이니 대내게 대비수를 가득 채워주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경문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작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선지식을 우리가 만나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고 그러면 잘 가르쳐주는 어른을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상 동안 사는 동안에 많은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관계 속에 존재하기 때문에 독자적으로 존재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오면 벌써 우리는 관계 속에 있음을 알게 됩니다. 나에게 부모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 부모는 그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없으면 있을 수 없고, 그 외에 모든 관계 속에서 우리는 일생을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서도 특히 우리를 잘 이끌어주는 선지식을 만난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 선지식은 때로는 이 화엄경에서 만나는 많은 선지식들은 한결같이 그냥 사회적으로 훌륭하고 돈이 많고 아주 성공한 사람들도 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는 아주 작은, 아주 보잘것없는, 우리가 볼 때는 보잘것없는 사람들도 우리에게 선지식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화엄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풀꽃 하나에서도, 아니면 흘러가는 저 무심한 구름을 보면서, 또 아니면 산에 덮인 눈을 보면서 우리는 그 속에서 말할 수 없는 진리를 발견하게 되면 그것들도 역시 우리에게 무엇을 일러주든지 그것이 큰 선지식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크고 위대하고 잘난 사람들만, 아니면 훌륭한 사람들만 우리에게 선지식이 아니라 아주 보잘것없고 작고 형편없고 시장 어디에서 만나든지 간에 그 모양을 보면 대단히 부족하고, 참 어떻게 보면 대단히 그냥 부족해 보이는 그런 어떤 분들이 우리에게 어떤 때는 무량한 지혜를, 무량한 우리에게 그 가르침을 내리는 선지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의 어떠한 것도 우리에겐 다 스승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선지식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아야 합니다. 화엄경이 가르치려고 하는 것은 그와 같은 여러 관계 속에서 인간이 살아가는 이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그 관계 속에서 우리가 제대로 살 것인가 하는 것을 이 화엄경은 설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찮고 보잘것없는 것은 우리가 무시하기가 쉽지만, 그러나 그 속에도, 저 시장판 안에도, 저 거리에 아주 그냥 한적한 곳에 살고 있는 한미한 사람까지도 그것이 선지식이 되어서 우리에게 큰 가슴을 울려준다고 하는 사실을 화엄경의 본문에서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존재들은 일단 나의 스승이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그 사람에게서 무엇을 배워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그 사람의 행동거지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이나, 또 때로는 그 사람이 하는 아주 그냥 그 거친 말과 그 사람이 하는 나쁜 행동을 통해서도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이 선지식 가운데는 역행 선지식도 있어요. 그래서 무수하게 그냥 사람을, 특히 여기에 보면 무족 여망 같은 경우에는 막 이렇게 사람을 죽이는 그런 어떤 사람을 보면서 선지식을 만나게 되는데, 여기에 당장 나오는 성례를 바람하더라도 불 속에 뛰어드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의심해요. 선제동자가 저 사람이 어떻게 선지식이야? 생명이라는 것이 얼마나 아까운 것인데, 우리가 생명을 얻기 위해서 백천만금 난조에 한번 우리가 사람 몸 받을까 말까 한 이런 몸을 받았는데, 어떻게 생명을 저렇게 경시하는 사람이 나의 선지식이 된단 말인가? 이와 같은 난세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금 현재 이 상황이 어떻습니까? 우리는 지금 남북이 대치하고 있고, 세계적으로도 우리가 지금 현재 무역을 해서 우리가 삽니다. 한국 사람이 부지런하고 머리가 좋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까지는 잘 살아왔어요. 그동안은. 그렇지만 앞으로 미래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어려운 난세에서 자기 몸을 잘 보존하고 정말 제대로 이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 앞이 보이지 않을 만큼 캄캄한 이런 지경에 의해서도, 때였을 때도 우리는 부처님 말씀을 의지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 삶의 행동을 굳게 둠으로써 불자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 말씀을 의지해서 사는 사람이다. 그래서 부처님 말씀을 의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 어려운 난세를 잘 극복해서 정말 살 것인가 하는 것은 화엄경이 오늘날 우리에게 일러주는 커다란 메시지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화엄경을 배워야 하지? 화엄경 속에는 모든 인생의 문제가 그 속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화엄경을 우리는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화엄경을 배워서 그때그때 어떻게 하면 좀 더 지혜롭게 우리 삶을 잘 영위해 갈 것인가 하는 것을 화엄경을 통해서 배워야 합니다. 스님들은 머리를 깎고 전문적으로 이걸 한번 해보자고 여기 덤벼든 사람이고, 여러분들은 세속에 살면서도 그러나 우리가 불자의 삶을 잃지 않고 영원히 부처님을 향해서 내가 성불하는 그날까지 기어코 그 성불을 위해서 내가 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명감을 가지고 여러분이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불자의 삶입니다. 그래서 선지동자는 선지식을 찾기 위해서 그 먼 거리를, 그 어려운 거리를, 그 힘든 거리를 인욕하면서 걸어갑니다. 선지동자는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선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읽었듯이 지혜로 나아가는 횃불이다. 지혜라고. 그리고 심력을 내게 주기 때문에 선지식은 지혜로 나가는 길이다. 또한 왜냐하면 열반성을 우리에게 나아가게 해주는 것이니까. 선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지혜로 나가는 등불이다. 평탄한 길로 가게 하기 때문이다. 또한 선지식은 모든 지혜로 나가는 다리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이 이 참 겨울에 이 한 달이나 이 긴 세월 동안 여러분이 하루도 쉬지 않고 이 통사를 와서 어떡하든지 하나라도 내 삶의 지침을 하기 위해서 온 여러분들이 정말 참 대견하다. 비목구사 선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말하냐면요, 비목구사는 그 무리를 돌아보며 말하였다. 선남자들이여, 이 동자는 이미 위없는 보리심을 발했느니라. 그래서 위없는 보리심을 우리가 발해야 합니다. 그래서 위없는 보리심이 뭡니까? 한량없는 보리심을 우리가 바란다고 하는 것은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위법만고하라, 이런 이야기. 예전에 성철 스님 같은 이들은 선방에 가서 들으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머리를 깎았으면 이제 논두렁 베고 죽을 자신이 없으면 머리 깎지 말아라, 이래 말했어요. 내가 머리를 깎고 처음 경락암에 우리 경봉 스님을 찾아갔더니 경봉 스님께서 저한테 그랬어요. 한생 안 난 셈 치라. 한생을 안 난 셈 치래요. 그래서 그 말씀, 두 분 어른의 말씀을 제가 참 가슴 속에 깊이 새겼어요. 논두렁 베고 죽을 그런 자신이었거든. 머리 깎지 말래요. 그리고 뭘 세상에 바라는 것 없이 호롤당신으로 다니다가 이 선방 저 선방 뭐 돈이 다니다가 쇠약해져서 나중에는 내가 도를 못 깨달으면 거기서 그냥 논두렁 베고 죽을 그런 자신이 있거든. 선방에 다니라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게 늘 그냥 몇십 년 동안 지냈지만 그게 늘 가슴에 사무칩니다. 내가 사실은 논두렁 베고 잘 만큼 그런 어떤 각오가 돼 있었던가. 내가 출가를 할 때 그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출가를 해서 이 생에 내가 못 깨달은 한이 있어도 그와 같이 내가 살고 있는가를 끊임없이 그 어른의 말씀을 통해서 저를 돌아보게 돼요. 또 우리 노장님 말씀대로 일생 안 난 셈 치라, 한생 안 난 셈 치고 중노로 살아, 이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나도 나이 들어서 이제 저 스님 나이에, 우리 스님은 92세에 돌아가셨으니까 내가 스님을 만난 것은 70 초반쯤에 저희 스님을 뵀어요. 근데 그분도 이제 가시고 없고, 또 간곡하게 말씀하시던 채찍을 들고 그냥 그렇게 엄격하게 하시던 성철 스님도 이제 가시고 없어요. 그럴 때마다 그 말씀은 저에게 아직도 살아서 나를 채찍질한다. 나에게 좀 게으르고 좀 나태해지고 이러고 싶을 때
그 어른이 말했던 그 두 마디가 저를 평생 동안 이래 이끌고 가는 큰 좌우명이 됐거든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무엇을 통해서 정말 진정한 삶을 위해서는 자기의 모든 것을 내놓지 않으면 진정한 것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냥 그대로 얻어지는 것은 이 지상에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알아야 합니다. 결심을 가지고 한번 불자가 되었으면 내가 성불하는 그날까지 절대적으로 이것을 놓치지 않고 끝까지 따라간다. 그러한 정신이 없이 이 세상에 이루어지는 것이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동자는 모든 중생에게 두려움 없음을 보시한다. 이 동자는 모든 중생에게 이익을 주며 모든 부처님의 지혜 바다를 관찰하며 온갖 감노의 법비를 마시려 한다. 이 동자는 또 모든 강대한 법바다를 헤아리며 중생들을 지혜 바다에 머무르게 하였고, 그리고 광대한 자비 구름을 일으키려고 한다. 지혜의 달로 세상을 두루 비추려고 하며 세상의 시독한 번뇌를 없애려고 하며 중생들의 온갖 선거를 기르려고 한다. 그래서 이 선제동자가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출발을 해서, 그리고 이제 다시 이 선인을 무리들을 향해서 향과 꽃과 선제동자에게 홀로 예배하고 예사 공경하며 이와 같이 말하였다. 이 동자는 기필코 모든 중생을 구원하리라. 기필코 모든 지옥의 고통을 없애리라. 기필코 모든 축생의 길을 끊을 것이며 염라대왕의 고통을 세계를 바꾸어 놓을 것이며 여러 험난한 문을 닫게 될 것이며 애우의 바다를 마르게 할 것이다. 기필코 중생의 괴로움 덩어리를 없앨 것이며 무명의 어둠을 깨뜨릴 것이며 탐욕의 결박을 끊을 것이며 복덕의 큰 추리산의 세상을 에워서 할 것이며 지혜의 순미산으로 세상을 드러낼 것이며 청정한 지혜의 해를 뜨게 할 것이며 선건의 법장을 열어 보일 것이며 기필코 세상 사람들에게 형하고 평탄한 함을 알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비목거사는 무성당 해탈이라고 하는 경지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 무성당 행정에 들어간 분에게 물었어요. 도대체 이 무성당 해탈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비목거사는 선제의 머리를 만지면서 오른쪽 손을 잡아서 그러자 선제동자는 갑자기 자기의 몸이 사방 10불찰에 미진수 세계에 들어가서 10불찰 미진수 부처님의 처소에 이르렀음을 보았으며 그 세계와 모인 대중에게 부처님의 모습이 여러 가지로 장엄해 있음을 보았고, 또 부처님께서 중생들이 좋아하는 마음을 따라 법을 설함을 듣고 한 글자 한 글자 한 기절이라도 다 모두 통달하여 따로따로 받아지니니 뒤섞이지 않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리고 또 부처님께서 온갖 지혜로 모든 서원을 깨끗하게 다스림도 알고, 부처님께서 청정한 서원으로 모든 힘을 성취함도 알고, 부처님께서 중생들의 마음을 따라 나타나는 모습도 보고, 부처님의 큰 광명 건물이 갖가지 빛이 청정원만함도 보고, 부처님이 걸림없는 지혜와 큰 광명의 힘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선제동자는 보살의 무성당 해탈의 지혜 강명을 비춤으로써 비로자나 장삼매의 강명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는 정말 훌륭한 분들이 많아서 아주 작은 한마디 그게 우리 일생 동안 살아가는 데서 자명이 되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제가 경험해 비춰서 제가 처음 오대산을 간 적이 있습니다. 벌써 몇십 년 전, 한 40년쯤의 얘기죠. 그래서 얻었는데 그 선방에를 갔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그 선방에 지금 현재는 오대산 상원사 그 선방을 갔더니
마침 거기서 얼마 멀지 않아서 설악산을 갈 수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가을이었는데 그럼 설악산을 한번 가보지 이러고 갔어요. 그래서 이제 가르치기를 이렇게 내려가지 말고 위로 올라가서 가면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가을 이제 점심을 얻어먹고 이제 천천히 출발해서 한 2시 반이나 그쯤 해서 이제 넘어가면 되겠지 하고 넘어갔어요. 갔는데 길을 잘 못 들었어요. 가도 끝도 없는 산이 계속 나오는 거야. 근데 가을 해는 얼마나 짧습니까? 해가 금방 뉘엿뉘엿하고 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스님들은 아주 길도 제대로 묻지도 않고 그냥 넘어온 것을 후회했지만 이미 돌아갈 수도 없었어요. 근데 해는 지고 길은 보이지 않고 캄캄해지는데 그때부터 관세음보살 소리가 입에서 나오기 시작했어요. 관세음보살. 아마 일생 동안 내가 한 그 관세음보살 가운데 가장 간절하게 했던 것이 언제냐 이렇게 물으면 그때다. 그때는 뭐 이제 안 가면 뭐 죽을 판이니까 뭐 그냥 어두워지지, 밤은 춥지, 그다음 10월 달인데 그냥 뭐 이렇게 단풍이 이제 슬슬 지기 시작하는데 이제 밤중에까지 그 길을 갖다가 두들거리고 하는데 길도 안 보이고 불도 안 보이고 아무것도 안 보이고 그냥 뭐 입에서는 관세음보살 소리가 뭐 하지 말라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관세음보살 소리를 막 간절히 하는데 저 보니까 어디 집이 있는지 그냥 불빛이 하나 보이기 시작. 그렇게 향해서 걸어가는 거야. 이제 그때마다 난닝 하나만 입고 그냥 옷 동방만 입었을 테니까 밤 되니까 어슬어슬 춥고 집도 없고 길도 안 보이고 그 산중이고 짐승도 나타날 수도 있고 뭐 오만 상상이 다 되지 뭐. 그 귀신이 안 나타나는가? 그래서 저도 그때 가장 간절하게 관세음보살을 부른 적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여러분에게 고통이 있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여러분에게 간절해지라고 있는 겁니다. 나에게 고통이 찾아왔을 때 그것이 나를 간절하게 만들고, 우리가 사람은 이상하게도요 아무것도 뭐 다 그냥 대지고 모든 게 다 풀어지고 하면요 금방 모든 걸 잃어버리고 부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우리는 그냥 뭐 내 덕으로 내가 잘나가지고 이렇게 살거니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그 고통을 통해서 우리가 발심하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가 계속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참 그 설악산을 넘어가면서 내가 깨달았어요. 간절한 것이야말로 진정한 기도다. 간절함이 없으면 기도가 제대로 된 기도가 아니다. 간절하고 간절할 때 사람이 금방 지금 죽을 지경에 이르르고 그냥 내가 가진 수중에 가지고 있는 돈도 한 푼도 없고 나는 지금 현재 아주 그냥 그렇게 그냥 고통 속에 빠졌을 때 우리는 간절해지는 것입니다. 그럴 때 간절할 때 이와 같이 여러분이 평상시에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내가 늘 간절한 생각, 그때 내가 어려웠을 때, 그때 그냥 아주 힘들었을 때 그때를 여러분 늘 반추해 보셔야 됩니다. 내가 참 어려웠을 때 그때 내가 참 정말 어떻게 살았나, 그 어려운 난간을 어떻게 지나갔나, 그럴 때 우리는 참 부처님의 그 가피가 소중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날 그 불빛을 보고 지금 그리로 갔어요. 아이고 살았구나 하면서 갔어요. 그런데 시간도 얼마 안 됐어. 가서 보니까 그 집에 가니까 땀을 뭐 포죽과 철려고 가서 아이고 들어가니까 지금 저기 저 설악산 가려고 사실 나섰는데 이제 산을 넘어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시간도 얼마 안 됐는데요. 이런다니까. 그 사람아 나는 죽을 판인데. 그래서 그날 설악산으로 좀 있으면 막차가 올 거예요. 저 가서 막차 타고 갔어요. 그러더라고. 그 막차를 타고 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럴 때 여러분이 발심하셔야 합니다. 어려움이 내한테 왜 이런 고통을 주나? 나에게 왜 이런 힘든 일을 나한테 맡기나? 이 세상은 왜 나를 갖다 이렇게 힘든 속으로 몰아였나가 아니라
그런 것이 왔을 때 나를 발심하라고 하는구나. 나에게 이 어려움을 통해서 이것을 극복해낼 의지를 가지라고 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여러분이 가졌어야 합니다. 이 세상은 그렇게 평탄하고 늘 행복만 여러분에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때로는 여러분에게 고통을 줍니다.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부처님께서도 이 세상을 고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런 어떤 것을 통해서 다시 재발심하셔야 돼요. 늘 재발심. 이 겨울이 참 깁니다만 올해 겨울같이 이렇게 추운 겨울이 있으면요, 내년에 이 꽃이 필 때 그 꽃은 더 환하게 보일 겁니다. 저 매화 꽃이 작년에는 1월 며칠에 피었다는데 올해는 저 통구사 매화가 아직 피지 않았지요. 그런데 어쨌든 저 매화가 더 찬란하게 보일 거예요. 긴 고통을 지나고 난 뒤에 그 보는 봄빛은 더 찬란할 겁니다. 또한 저 보이는 저 매화 꽃은 더 아름답게 여러분에게 다가가서 여러분에게 속삭일 거예요. 이제 봄이 온다고. 추위를 견뎌냈던 여러분에게 한이로운 봄이 오고 있다는 것을 저 꽃은 온몸을 가지고 우리에게 보여줄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또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렬 바라문을 우리가 좀 봐야 해요. 왜냐하면 이 성렬 바라문은 불꽃 속으로 들어가도록 만드는 분인데, 이분은 법왕자 주에 머물고 있는 분인데, 이때 선제동자는 보살의 무성당 해탈의 비침을 받았기 때문에 부처님의 불가사의한 신통력에 머물고 보살의 불가사의한 해탈과 신통한 지혜를 정덕하고 보살의 불가사의한 삼매지 광명을 얻고 모든 시기에 닦은 삼매지 광명을 얻고 모든 경계가 다 생각을 의지하여 있음을 아는 삼매지 광명을 얻고 모든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지혜 광명을 얻었다. 그리고 모든 곳에 몸을 나타내어 구경지로 서툴이 없고 분별이 없는 평등한 법을 설하고 밟고 맑은 지혜로 경계를 두고 비치고 한번 들은 법은 모두 청정한 신혜로 알아서 지니고 법의 성품을 결정하여 알고 마음에는 항상 보살의 미묘한 행을 버리지 않았다. 일체지를 구하여 영원히 물러나지 않고 10가지 힘과 지혜 강명을 얻고 미묘한 법을 부지런히 구하여 실정을 내지 않고 바른 수행으로서 부처님의 경지에 들어가고 보살의 한량없는 장엄을 내고 끝없는 큰 서원이 모두 청정하였다. 담이 없는 지혜로 끝없는 세계의 허물을 알고 겁내지 않는 마음으로 한량없는 중생들을 건지고 끝없는 보살의 모든 수행하는 경계를 알고 끝없는 세계의 여러 가지 차별을 보고 끝없는 세계의 여러 가지 장엄을 보고 끝없는 세계의 미세한 경계에 들어가고 끝없는 세계의 여러 가지 이 이름을 알고 끝없는 중생의 여러 가지 아르마리를 알고 끝없는 중생의 온갖 행을 보고 끝없는 중생들의 성숙한 행을 보고 끝없는 중생의 차별한 생각을 보았다. 선제동자는 선지식을 생각하면서 점점 나아가다가 마침내 이사나 마을에 이르렀다. 때마침 지묘 사면에 있는 불무두기 이가 큰 산과 같은데 그 속에 험준하기 그지없는 칼산이 있어 성렬바라무는 그 산에 올라가 풀 속에 투신하는 것이었다. 선남자야, 그대가 만약 이 칼산에 올라가 몸을 불구덩이에 던지면 모든 보살행이 다 정정해야 될 것이다.
선제동자는 이와 같이 생각하였다. 사람의 마음은 막 걷기 어렵고 모든 재난에서 떠나기 어렵고 재난은 없애기 어렵다. 정당한 법은 얻기 어렵고 부처님은 만나기 어렵고 모든 건강은 제대로 갖추기 어렵고 불법은 듣기 어렵다. 선한 사람은 만나기 어렵고 선지식도 만나기 어렵고 이 시대로 바르게 가르침을 받기 어렵고 바르게 살기 어렵고 법을 따라 행하기 어렵다고 하더니 이것은 마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악마가 시키는 것은 아닐까, 도대체 저 불구덩이로 들어가니까 이게 도대체 악마가 시킨 일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생각하고 있을 때 십천에 있는 범천들이 홍중에 나타났어요. 그래서 그렇게 이를 말합니다. 선남자야, 그런 생각을 하지 말라. 이 성자는 건강염 삼매를 얻었고 크게 정진하여 중생들을 건지려는 마음이 물러지 않았으며 모든 탐욕과 애정의 바다를 말리려고 한다. 모든 삿된 소견의 그물을 찢으려 하고 모든 번뇌의 숲을 태우려고 하고 모든 어옥의 숲을 비추려고 하고 늙고 죽는 공풀을 끊으려 하고 온갖 삼세의 장애를 무너뜨려야 하고 모든 법의 광명을 놓으려고 한다. 이렇게 소위 말하면 범천이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성결 바라문이 시키는 대로 불 속에 들어가서 불 속에 탁 그냥 몸을 던졌어요. 그러니까 지글지글 타고 있는 그냥 불 속으로 자기 몸을 갖다가 던져 넣는 겁니다. 이와 같은 것은 믿음이 없이는 안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누가 와서 저 불 속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지금 말하는데 그게 들어가려고 하다가 우선 의심이 생겼어요. 그래서 도대체 이것은 이 얼마나 귀중한 이 몸인데 이걸 내가 그냥 저 불 속에 들어가 버리면 타버리잖아요. 죽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의심을 하고 있을 때 범천이 와서 의심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거기에다 몸을 턱 던져버려요. 던지고 나니까 이 선제동자는 소위 말하면 떨어지는 지다가 보살의 선주삼매를 얻었고 몸이 불꽃에 닿자마자 보살의 고요하고 즐거운 신통삼매를 얻게 되었습니다. 고통을 통해서 진정한 의미의 밝음을 우리가 그 속에서 보고 우리가 고통 속에서 진정한 용기를 보고 고통을 통해서 우리는 발심을 다시 하게 되고 새로운 세계를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면 그 자체로 그 고통은 우리에게 스승이 되는 것입니다. 스승은 제가 어디에 있다고 말씀드렸죠? 고통 속에도 스승이 있는 것입니다. 옳고 바르고 훌륭하고 좋은 것만 우리에게 스승이 되는 것이 아니라 고통마저도 우리에게는 스승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그런 어떤 장애가 왔을 때, 힘든 일이 있을 때 우리는 그를 통해서 우리 스승으로 삼아야 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저 경험을 오대산을 넘어갈 때 그 캄캄한 밤중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어떤 상황에 처했을 때 간절한 기도가 시작되었다고. 그 기도가 뭐 1시간쯤 했는지는 모르겠어. 그것도 걸어가면서 그냥 막 목이 치도록 관세음보살을 불러. 늘 용기를 잃지 않고 내가 통도사에서 한 달 동안 그 추운 그 바닥에서도 그냥 견뎌냈는데 뭐 그냥 이 세상에 뭐 못할 일이 뭐 있어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제가 여기 절에 오기 전에 성실 스님께 그 화두를 타러 갔어요. 제일 더운 여름이었는데 7월 한 25일께쯤 제일 더운 여름이죠. 성실 스님이 저한테 삼천원 내놔라. 그 삼천원을 갖다 이 보기떡에서 끄집어내려 하니까 그거 말고 뭡니까? 그 옆에 있던 그 스님이 그거 말고 3,000배 하라 하십니다. 이러더라고. 그래서 3,000배를 이제 하러 가는데 나오니까 향을 30개 줘요 저한테. 그래 100번 절하고 하나씩 꼭 그래. 그래 다 없어질 때까지 절해야 하는데
9시간 걸렸어. 9시간. 2,500배는 어떻게 했는데 남아있는 500배가 그냥 태생 같더라고. 이거 어쩌나. 근데 기회의 500배를 맞춰서 3,000배를 제가 마치고 성철 스님께 화두를 탔는데 그럴 때, 그런 힘들 때 이걸 포기하지 않고 3,000배 끝까지 하고 말겠다 하는 생각이 있어. 그렇듯이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한국의 사람은 뭐라고 말합니까? 은근과 끈기의 민족이라고 합니다. 한국 사람은 은근하면서 끈기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끝까지 그것을 해내고야만은 은근과 끈기가 우리 민족의 피 속에 우리는 흐르고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에게 더 이상의 좌절은 없습니다. 오늘 새해가 밝았으니까 더욱더 희망찬 한 해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모인 여러분들 올해 한 해 동안은 더욱더 밝고 더욱더 여러분 하시는 일이 다 잘 이루어지시고 또 세상의 모든 나라가 더 국공이 창성해서 이 나라가 더욱 발전하는 그런 나라가 되도록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다 그냥 그 밑거름이 되시고 다 그냥 그 여러분께서 그 발전에 한몫을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저는 이